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 배경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잖아요. 유대로부터 왔었다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 땅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안디옥에 문제가 생겨서 그 유대에서 파송됐다고 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큰 다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게 15장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15장 사건과 예루살렘 종교회의 중간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이 유대에서 왔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을 거쳐서 갈라디아 쪽을 갔거나 여러 가지로 그 무렵에 대충 준하는 어떤 시점에 역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미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주 앞에 나오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로 했던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던 건데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 쓴 내용이 총 6장인데 전체 이 쓰게 된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 군데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 바로 다음 장 16절, 2장 16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6절 이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율법과 믿음의 대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행위와 믿음, 그리고 율법과 은혜라는 것으로 대비됩니다. 즉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갖춘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격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위, 믿음, 이 두 개가 율법, 은혜 이렇게 구별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격을 갖추느냐, 즉 행위로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는 것은 율법, 내가 자격을 갖춰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던 바로 이유가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할례,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에 대해서 보낸 서신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보게 되는 이 내용은 사도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 복음 전하는 내용이 아니고 복음 자체의 그 내용을 다루는 정말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똑같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를 더 얹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율법 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그리스도고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마침은 율법 준수, 완성은 율법 준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모함합니다. 즉 그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 아니냐? 누가 더 권위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바울 사도를 모함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들의 말에 미혹돼서 쉽게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 역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처음부터 좀 엄격한 말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물론 그 안에는 다급함이 있습니다. 이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빨리 다시금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다급함으로 속히 서신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너희는 권위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장로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권위는 이 사도직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수받고 파송받은 건 맞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교회에. 그래서 교회는 그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먼저 천명을 합니다. 단지 그 내용이 나는 너희들보다 더 권위 있어 라는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사도직 변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복음의 그 중요한 내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사람들에게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 역시 직접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수를 해서 파송을 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권위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소명을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의 권위만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기원,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고 복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우리 이야기 나누던 중에 그런 이야기 나눴었죠. 청년들이 어떤 목사의 말과 그의 그 어떤 권위에 다 이끌려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것을 다 따라했다고요. 뭐 이단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내에서도, 정상적인 게 아니죠. 어쨌든 잘못된 그 목회자의 잘못된 그 가르침과 그 요구들에 대해서 신앙 훈련이란 이름으로, 교육이란 이름으로 그런 거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그 목사의, 그 교역자의 권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목사의 인품이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정당성, 그 메시지 자체를 인정하는 기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인품이 좋고 남들한테 칭찬 듣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메신저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의 외적 인격 때문에 그 메시지가 인정받고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전한 그 메시지의 본질로 인해서, 그 본질 자체로 인해서 그 전한 사람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전한 메시지가 정당적이지 않다면,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어떠함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복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한 권위를 가졌다라는 게 그 핵심 내용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직접 전하는 것이고 너희는 이것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썼는가가 사실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서신을 보낼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말을 쓸 때 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보면 왜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말이 3절에서 기록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다른 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즉 영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기를 원한다. 즉 거기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말을 하고 아멘이라고 선포한 후에 자기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원인, 이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그 앞에 은혜라는 말 속에 함의가 된 것이고, 평강이라는 말은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우리에게 평강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최윤정 전도사가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 전할 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은혜 속에 평안히 살고 평강하게 산다 그 의미보다 더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이 저주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 평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이 교인들은 지금 그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율법을 덧붙이려는 잘못된 복음을 쫓는 길에 쫓아가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면서 인사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여기서 쓰이는 표현으로 따지자면 다른 여러 개 중에 다른 하나, 그 의미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은 여러 개 중에 있는 하나의 다른 복음이다. 그런 의미를 썼지만 그것은 실제로 복음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은 만년필, 볼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필기도구 하나 줘. 근데 만년필을 줬어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야 다른 거 줘. 이런 의미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것이란 의미의 다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다른 복음은 없나니는 여러 펜 중에 하나인 것처럼 다른 복음, 그런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복음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도 단 하나의 복음만 있을 뿐이지 또 다른 약간의 색깔이 다른 그런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요. 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즉 다른 복음을 듣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버렸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될 수 없고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죠. 다른 복음인 줄 알고 가지만 거기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처럼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것이 복음을 살짝 틀어놓은 것이지만 살짝 틀어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건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한 겁니다. 그게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침은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되게 팽배한 이상한 복음입니다. 믿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주를 붙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로 그것이 자격이 돼서 그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 자격이 돼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요.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한 자신의 행위라고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어떤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다 지켜야 돼. 라고 하면 차라리 이거 티가 나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너 믿음 끝까지 못 지키면 구원에서 떨어져.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 의미는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안 그러면 어제는 은혜 안에 있다가 오늘은 은혜 밖에 있어요. 이 삶을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은혜 밖에 있으면 지옥 가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우리가 가진 믿음도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복음의 핵심이지만 은혜 없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랄 같은 믿음 한 가닥 겨우 붙잡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저기 날라서 널브러져 있다가 다시 정신 추스려서 조금 와가지고 또 있다가 또 한 번 폭풍 불면 저기 나가지고 뒹굴 막 나동그라져가지고 뒹굴고 있다가 울며 불며 또 기어가지고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근데 나가 동그라져 있고 울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기어 나오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 파도와 바람에 한번 뻥 쳐가지고 우리가 나동그라졌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기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못 지켜요.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위해 싸워야 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 자리를 오지 못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마저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없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정말로 우리는 이 눈곱만큼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품지를 못해요. 늘 원망과 불평과 정말 돈이나 좀 많이 주고 안 되던 일 풀리고 사업장 확장되고 뭐 이러면 감사한 마음이나 할까? 그것도 잠깐이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금방 주님을 떠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매번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를 제대로 못 지켜요. 일주일에 꼴랑 와가지고 1시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도 정말 나오기 힘들고 귀찮아가지고 쩔쩔맵니다. 제 시간 예배 시간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나를 영원한 사망과 그 형벌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일주일에 단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말로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도 이 본성에 있는 이 죄된 본성들이 싹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 말씀처럼 내가 그날에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은 예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를 것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을 너희의 마음속에 둘 것이고 내 법을 너희의 마음속 신비에 아예 새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도록 만들 것이다. 즉 우리는 결단코 할 수 없는, 될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완전히 다른 복음이죠. 심지어 이 믿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의무와 책임이 완성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제 살아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책임과 의무를 알게 되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것과 하기 싫어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갈등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복종시키며 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알면서 박살이 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깨달아 가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성화, 즉 우리가 나날이 거룩해져 가는 그 삶의 거리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능함을 깨달아 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들어가면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걸 부정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한 나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천사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한다면 모두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요만큼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천국 갈 만한 턱걸이 되는 그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시켜야 될 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살아보라고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거지 그 의를 줬으니까 이제 그 의를 따라서 의를 완성해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건 다른 무엇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것 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필요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죄 가운데 살면서도 기쁜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더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더 선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같은 애도 천국 가냐?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멘!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그런데 나보다 낫다고 하는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께로 나와라.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은혜 말고는 없다. 그걸 믿는 것 말고는 없다.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그것이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냥 주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은혜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싸우게 될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얻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결코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여기 4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을 얘기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냅니다.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고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완성되고 맞춰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초대교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모두 한 가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결코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지키지 못하며 죄의 굴레에 자꾸 발목이 잡히고 허우적대는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 의심치 말고 다시 일어서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아래로 다시 찾아가서 도전하고 이 거짓 참소에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주님,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어지럽히고 그 복음에 무엇인가를 섞으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건 바울 사도가 너무 다혈질인 사람이어서도 또 폭력적인 사람이어서도 나쁜 사람이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거짓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그 선언과 경고임을 저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 말고 그리스도의 대속 말고 저희가 그것에 다른 것을 얹을 것이 없고 포함시킬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도전과 시험과 미혹을 받겠지만 그리고 수도 없이 넘어지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끊어지거나 회파되거나 변질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바울의 말 속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실수와 오류와 범죄함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도전하며 다시 더 성숙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도전하고 또 이렇게 승리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도전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